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명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눈이 많이 어둡거든요. 어딘가 가야 할 때 먼저 하는 일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경로가 아닌 경로로 길을 안내주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믿음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다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그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꼭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하나는 이런 분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런 분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마침내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최적의 경로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인가.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어지죠.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마음에 와
담았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생을 얻는 삶을 살 거야. 이런 각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기어이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필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이 다짐이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간절한 만큼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도 때때로 바울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목적했던 만큼 전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 과정은 오히려 바울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실패,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거의 목숨을 건 수준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한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 지역 전도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그때 당시로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 새로운 전도의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유대인들만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시 말하자면 모든 만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지역 전도는 더 먼 지역으로 전도의 지경을 넓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거리는 한
10만 마일, 키로수 따지면 1만 7천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있는 LA까지 거리가 한 1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10시간 내지 한 13시간 정도, 많이 걸리면 걸린다고 하는데 거의 여기를 왕복하는 거리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대개 바울은 걸어서, 또 더러는 배를 타고, 그러니까 정말 이 전도 여행은 한편으로 지난하고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자로 여기시고 자기에게 특별히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바울에게는 이 이방인 전도가 적합한 인물입니다.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보다 언어가 문제인데 이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 시대는 로마가 세계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의 다소인데 그곳은 로마에 속해 있는 매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은 소아시아의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말이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장점은 그의 학식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또 바리새인으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리더가 될 만한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장점들은 바울의 전도 활동에 자연스럽게 활용이 돼서 나타납니다.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서 헬란 말로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또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로 위기의 순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장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 사역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유행했던 철학학파, 철학사조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스토아인 학파, 이런 학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아테네에서 이 학자들은 매일같이 모여 토론을 벌이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 아테네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곳에서 학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철학자들이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토론을 벌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어나 학식이나 그곳의 철학자들에게 뒤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하고 토론해도 내가 밀리지 않을 내가 자신이 있어. 나는 그런 지식도 있고 내가 언변도 있고 내가 그런 논리도 갖추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곳은 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연설도 하는 광장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논리로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막 절했어요. 열심히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평가해요? 말쟁이라고 보면 말쟁이.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서에 보면 떠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용 없이 말만 잘한다는 비웃음과 조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그리고 좀 당당했던 바울이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보다 인구수가 10배나 많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신과 열정에 넘치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가져다 준,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여러 막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자 바울이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과거에 너가 했던 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런 설교 자주 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또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걱정 않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염려 않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순간 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격려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특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특기가 있어. 나에겐 이런 장점, 나에게는 이런 특기가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또 자신의 특기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잘 해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모든 특기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위축되고 때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중요한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과거에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 말과 또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걸 본 공동번역서에서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 지식이 있거든, 내 실력이 있거든, 그거 의지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이것만 제대로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높은 학식과 지성이 있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백 마디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달리던 칼을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멈추게 했던 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바울의 그 길을 멈추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울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바울을 정말 꼬꾸라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강팍한 교만을 깨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열심 가운데 이 고백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 이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해서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득할 수 있어요.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제대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계십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리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한평생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이 은혜를 깨달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기가 막히게 소중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강요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정말 아니에요. 제가 막 설명을 잘해서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절기에 따라 늘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낙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을 만나면 해답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런 해답을 원하신다면 이 새벽 기도에 한번 주님이 이 시간 귀하게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다. 뭔가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그렇게 어려워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음성을 이 새벽 시간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서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질주하던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간절하고 절실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